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이런 영화가 잘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화, 유명한 영화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코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유대계 폴란드의 작가 생케비치라는 분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머빈 그로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수많은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담대하게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순교하는 그런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쉽게 그리고 배너와 더불어 3대 대작으로 손꼽히는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빈 그로이라는 감독은 유대인으로서 미국인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올드 앤 샤인, 애수라는, 그리고 마음의 행로, 작은 아씨들, 이런 아주 주옥 같은 영화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 중에 알려지지 않은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영화 코바디스를 만들 때 영화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노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스쳐서 지나갈 때 처음에는 제자들이 몰라보다가 지나간 뒤에 주님이신 것을 알고서 뒤돌아서서 주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작 소설에도 없었고 영화 중에 대사에도 없었는데 나중에 영화를 다 만든 뒤에 이 머빈 그로이 감독이 예수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으로서 특별히 너희도 내가 가는 곳,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 이 대사 하나 좀 집어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감독의 자기 작품에 대한 평가라고나 할까요? 소회를 들었던 어느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 말에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셨던 길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순간순간 물으신다고 신학적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아주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길, 어떤 길입니까? 베들레헴, 나사렛, 가버나움, 겟세마네 동산, 골고다의 언덕, 이런 단순한 성서 지리적인 지역으로서의 어떤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통해서 또다시 보이지 않게 무언으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도 베들레헴에 갈 수 있겠느냐? 너희도 나처럼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이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성육신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베들레헴에서 시작할 수 있겠느냐? 그곳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으로 또다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 너희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수 있겠느냐? 골고다에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말씀도 하시고 기적과 이적도 행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지역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방문하셨던, 다니셨던 지역을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신 곳, 두 번째는 자라신 곳, 세 번째는 일하신 곳, 그리고 네 번째는 죽으신 곳. 이렇게 4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태어나시고 다니시고 일하셨던 이 장소를 통해서 단순한 성서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또다시 우리에게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워낙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잘 아시는 곳이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네.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도 내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너희도 베들레헴에 찾아갈 수 있겠느냐?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에요. 그게 교과서적인 대답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가지고 있는 메타포, 은유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떤 것이죠? 떡집이죠. 떡집. 근데 변방이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지금도 베들레헴은 변두리예요. 변두리예요. 외진 곳이에요. 한산한 곳이에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2000년 전이면은요, 더 외진 곳이에요. 정말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런데요. 그때는 더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 변두리입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에요.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대접받는 자리도 아니에요. 어깨 힘주는 자리도 아니에요. 편히 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학군이 좋은 데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데도 아니고, 강남도 아니고, 서민들이 사는 수준이라면 그건 잘 봐줘서 그 정도예요. 이건 서민들이 사는 곳도 아닐 정도로 외진 곳이에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시는 거예요. 성육신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성육신도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곳에 죄인들의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변두리 소외된 외진 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의 탁월한 선택이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겠느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틈 속으로 찾아갈 수 있겠느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출발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뒤따라가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부터입니다. 베들레헴. 근데 사람들이요, 대체로 베들레헴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살기는 베들레헴에 살아도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마음에 드는데 베들레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사실 때 어디 가서 사시겠어요? 학군 좋은데, 교통 좋은데, 이왕이면 문화적인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잖아요. 지하철 옆에 있죠. 필드 저기 있죠. 교통 좋죠. 4통 8방으로 다 열려 있죠.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전철도 안 들어가고 학교도 시원찮고 주변 둘러봐도 구멍가게 하나 없는 그런 곳에 가시고 싶으세요? 그런 곳 안 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베들레헴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했다. 너희도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겠냐? 베들레헴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이 일이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때로는 가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또 할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리 하나라도 안 옮깁니다. 그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탓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느 권사님이 여기 다
앉아요. 돌아가신 권사님이라고 하죠. 근데요, 앉아 계세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보니까 누군가 나 대신에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빈자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빈자리 가서 앉으면 참 괜찮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셔가지고 죄송해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자리 하나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2층에 앉아 계시면 1층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2층 올라가세요? 안 올라가세요? 예수님 오셔도 안 올라가실지 몰라요. 자리가 자리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잘 바꾸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너 이런 일 할 수 있겠냐? 이런 곳에 갈 수 있겠냐?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압축된 메타포예요. 너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 앞에 네 주님처럼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가보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고백 아니겠어요?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할 때 낮은 데서부터 험한 일부터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하겠다는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가신 길,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걷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저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우리 교단의 교단장까지 총회장까지 하신 신일교회, 유명교회입니다. 그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고 후임으로 배요한 교수라고, 배요한 목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오셨어요. 수년 전에. 제 후배입니다. 기숙사 한 방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저는 동양 철학을 좋아하고 저는 서양 철학 좋아하고 둘이 맷돌 갈면서 저는 서양 철학 전공하고 공부하러 가고, 이 친구는 동양 철학 좋아해서 성균관대 들어가서 유교 철학 공부해서 미국 가서 다 학위 마치고 장신대 돌아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일반 목회를 갔어요. 가서 들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부목사도 있다고 하면 기본적인 교구를 딱 담당시키고 나서는요, 어떤 이유로도 설명을 하지 않고 자네 2층 앞으로 화장실을 1년 동안 계속 청소해. 아침 저녁으로 청소해. 이러이러하니까 교육자가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설명하면 그래도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죠. 아무 말씀 없어요. 자네 2층 1년 동안 담당이야. 아침 저녁으로 꼭 2번씩 청소해. 그걸 시키는데 예전에 1년 시켰다가 6개월 줄였대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부목사들은 내가 뭐 이런 일을 하려고 목사가 되고 여기 부목사로 왔냐, 투덜투덜 대고요, 못 견뎌서 6개월 만에 그만두고 몇 개월 만에 그만두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만 끝까지 6개월, 1년을 딱 끝까지 시킨 대로 청소, 화장실 청소 잘 했던 그 친구는 끝까지 담임 목사 책임지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요즘도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은 없어졌대요. 요즘 그렇게 했다가 하면 안 오니까.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박수 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해도, 환영받지 못해도 보잘것없는 일이지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냐. 주님이 지금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남들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 이거 하겠냐 못 하겠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으실 때 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베들레헴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 잘하신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죠. 이번에 갈릴리 나사렛 가보니까요, 여전히 지금도 변두리예요. 지금도 여전히 변두리예요. 2000년 전엔 더 변두리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던 동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가 있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일컬어지던 다양한 한계와 절망으로 가득한 그런 장소예요. 흔히 말씀드려서 볼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찾아볼 것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뜻입니다. 볼 것도 없고 찾아볼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오직 예수님만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곳.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 광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에게만 주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주목하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사렛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도 한계가 가득하고 한계가 많은 환경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냐? 수많은 한계와 벽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그 한계와 벽 속에서 견딜 수 있겠느냐? 그걸 뛰어넘어 갈 수 있겠느냐?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수많은 자기 한계와 싸워가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하셨어요. 인간 예수는 수많은 약점과 한계가 있었지만은요, 예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긍정을 배우시고 사랑을 배우시고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 다양한 장애물이 많고 한계가 많고 벽이 많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냐? 그게 달동네야. 외진 곳이야.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 있는 벽과 같은 장애물들 있을 수 있어요. 자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한계와 벽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래?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지. 내가 시절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지.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의 수많은 한계를 딛고 일어서셨던 주님처럼 우리 모두 자기에게도 있는 한계와 스스로 쌓아왔던 자기의 벽과 담을 허물고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환경을 탓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휴,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왜 이런 장애물이 또 생겼나?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나?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 갇혀서 사는가?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만나고 사는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자꾸 생기는가? 나는 무능한 것 같고 기댈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주변 환경을, 자신의 한계를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가난한 집안에 살아도요, 어떤 친구는 가난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가난 속에 파묻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뭐 인생 뭐 따로 있어? 이놈의 세상이 나한테 보태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인간으로 본다면. 너 나사렛 동네 사냐? 아이고, 거기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그걸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계가 있으세요?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뭐 이것쯤이야. 뭐 다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능력을 가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일하시던 곳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을 가르쳐 예수님의 생애 중심 모델이라고 해서 제2의 고향이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장소가 주는 의미보다는 이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공동체적인 방식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천국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 자체가 벌써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런데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할 때 반드시 공동체성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성.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혼자 일 잘하는 것이 큰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같이 일 잘하는 것이 칭찬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팀워크 좋은 신앙의 공동체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자신의 삶의 현장,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을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사역의 현장으로 삼으라는 메시지가 담긴 곳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묻기를 너희도 너희 삶의 현장을 가버나움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생계의 현장이 아닌 하나님 나라 사역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직장이 단순히 육신의 삶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물질을 얻어도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곳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 사업의 터전을, 직장 생활을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직업 현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실 때, 네, 주님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제 인생을 단순히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는 생계 현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그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계를 위한 여러분의 직장이 되고 사업의 터전이 되면 참 피곤해집니다. 참 피곤해져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2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3부 예배 때도 합니다. 우리 교단에 인천 노예인지 부천 노예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요, 하루 노동 시간이 몇 시간이죠? 지금? 8시간인가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나서 저녁에 수예배 드리니까 초과 근무 수당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노동부에다 진정하고 법으로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목회자가 누워서 침 뱉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가 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한 명이 있고 친례교인지 감리교인지 한 명이 있습니다. 다 부천, 인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일이 노동의 현장입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아니죠. 예배가 노동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그게 근무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참 기절할 노릇이에요.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친구 우리 교단에서 목회 못합니다. 목회 못해요. 장담하건대. 아니 생계 현장으로 삼을 것 같으면 뭘 굳이 목회해요. 빨리 떠나지. 리어커를 끌어도 그 한 몸 입에 풀치 못하고 살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적 목사가 됩니다. 목회자가 돼요. 우리는 직업으로 삼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사역자들인데, 예? 사명 감당하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런데 생계를 위한 직업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시간도 구애받고요, 일의 강도에 구애받고요, 다 받는 거예요. 참 내가 저는요 목사로서 감사해요. 여러분 5, 6해 동안 세상일, 직장일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일날 오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고 애쓰시잖아요. 그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데도 일을 열심히 안 한다고 야단 맞고, 예? 저는 사례받고 목회하고 여러분은 헌금하고 야단 맞고 꾸지름 받고, 아이고야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있고 사는 것에 얽매인 직장 생활, 사업이 터전이 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직장 생활하세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사업하세요. 돈 버셔야 돼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세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건 그렇게 되면 생계의 현장이 아니에요. 사역의 현장이고 사명의 현장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버나움에서처럼 일할 수 있겠느냐? 내가 일한 것처럼 사역의 현장으로서 일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현장이 어떠하든지 생계의 현장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위에 3가지에 2가지 장소를 더한다면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 언덕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겟세마네에서 먼저 철저하게 죽습니다. 자기의 뜻은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살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은 자기와의 싸움의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죠. 그리고 골고다는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자기의 뜻을 꺾어 자신을 죽이는 자리이고 마음으로 죽는 자리이고, 골고다는 생명을 내어놓고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나 골고다나 다 죽는 자리입니다. 더욱이 골고다는 멋진 마침표의 자리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마침표를 잘 찍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에 이런 마침표가 필요합니다. 잘 죽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보람 있게 죽어야 멋진 인생 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한 알의 미랄이 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된 죽음.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은 생명의 열매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과 골고다의 언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다시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도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한 알의 미랄로 죽는다.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요, 종려주일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종려주일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 하시면서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가셨어요.
너희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를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앞에 네, 주님 가신 길 저희도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힘을 한번 내고 용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하늘의 미랄처럼 살다가 미랄처럼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엄청난 죽음의 두 자리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침묵이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침묵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들인데, 주님의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깊이 묵상하고 하늘의 미랄처럼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특별히 고난주간은 고행주간이 아니에요. 고행. 예?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그 문화 전통의 출발이 주로 영국 스코틀랜드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에 대항했던 금욕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경건주의 정신을 강조했던 영국 청교도들이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던 장로교단 출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선교사로 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다른 세계 교회보다도 특별히 이런 금욕주의의 바탕을 둔 경건과 절제의 청교도 정신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경건과 절제를 강조하는 그런 다양한 금욕주의 문화가 강조되어 왔고 실천되어 왔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시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시겠어요? 십자가의 고난. 이 말은요,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정신과 구원의 은총을 더 깊이 돌아보고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지는 겁니다. 고난주간은. 그래서 때로는 경건의 운동이 필요하고, 때로는 늘 일상생활 속에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총 앞에 더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삶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도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냐? 화장실 청소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냐? 우리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문지기를 하루 있는 게 뭐 이 땅의 1000년보다도 낫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있겠냐? 이런 다양한 한계, 자기의 한계,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삶의 현장을 생계의 현장이 아닌 사역의 현장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믿음 있는 고백을 드리시고, 믿음 있는 결단을 내리시고, 믿음 있는 실천이 뒤따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너희도 갈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아멘 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대로 지켜 행하여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하늘의 미랄처럼 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